여호와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과일의 마음을 안전하게 모세 대화 시나리.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샤바시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귀한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친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하시는데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각자 여러 예배 형태를 다시 경험하고 또 그곳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 조사하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 천주교를 갔었어요. 천주교 예배도 하는 기회되고 또 신부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또 신신대 여관생들 오셔서 같이 예배 동참하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친진대하고는 조금 인연이 많이 있어요. 친진대가 지금 반석이 거의 반석부니까 누군 이지고, 제가 그 동네 사는데 친진대가 왔더라고요. 친진대가 찾아와가지고 저는 그 당시 예수를 몰랐죠. 예수를 몰랐는데 친진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생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교회가 그 친진대 다니면서 다니던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었고, 또 지금도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잠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신진대 박영철 교수라고 계세요. 박영철 교수님이 그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가정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전도된 1호 전도, 친진대 근처에서 1호 전도자였죠. 근데 그때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살던 때.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 그쪽이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쨌든 그러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그날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게 됩니다. 그 교회는 특징이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그 박영철 교수라는 분이 그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들어와서 셀 목회를 주로 강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전교인 사역자화를 지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목사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평신도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그런 구분이 아니라 전 교인이 다 사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을 조금 빡세게 시켰다고 그럴까요? 시작부터 저는 큐티가 뭔지도 모르고 큐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나오는 그 멤버들이요, 개척 멤버들이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구단지는 석박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성경 암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암송 시험을 보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그 신앙 초기부터 훈련을 빡세게 받았는데, 그때 큐티가 뭔지를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토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큐티 중에 큐티는 토라 포션이고 알리야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리야 큐티집을 나름대로 이렇게 수준은 저급하지만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벌써 한 3, 4년 되다 보니까 큐티집도 나오게 되고, 늘 낼 때마다 부끄럽죠. 온전히 말씀이 잘 회복되고 전수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데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주가 샤보거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절기는 너무 중요하죠. 절기 시스템은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첫째로 음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사의 절기가 맞춰져 있고 또 절기는 또 구원의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얼만큼 구원에 관한 어떤 그 상식들이, 어떤 신앙적인 상식들이 얼마나 오류를 범하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잡아나갈 수 있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또 절기는 또 정확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근데 절기는 특별히 절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고 그 절기를 예수께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절기들은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여호와의 절기는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같으시고 그분이 절기를 성취하셨죠. 그런데 절기는 6월절과 무기절과 추실절과 오순절은 성취됐지만 이제는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절과 추석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봄절기인 6월절, 무기절, 추실절, 오순절은 성취되었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을절기인데 가을절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가 절기, 다음 주 일요일 첫째 날에 모여서 절기예배를 오순절 절기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시고 다음 주는 당연히 또 토요일 사반 예배 당연히 드리고요. 일요일 날 첫째 날 오순절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6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분이 1월 14일 날 유대력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1월 15일 날 무덤에 안식하시고 1월 16일 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매 초실절에 초실절 곡식의 천년매가 되셨죠.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죠. 그것이 개인의 구원을 생각하겠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이 6월절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물론 구원은 받은 거죠.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가나안은 천국이죠. 자,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6월절이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6월절이라면 이제는 광야에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토라를 받는 토라 수요식이 있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베하르잖아요.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산에서는 바로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죠. 자, 산에서 이제는 토라를 주시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의 토라를 수여하시고 그 토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자,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가 그동안에 오해했던 부분 중에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토라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토라 하나님 나라의 법인 토라를 수여하신 것이죠. 그 토라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광야 40년 기간이 되겠고 광야 40년 기간을 잘 통과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이라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작의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천국의 모형은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할 행할 일이 뭐냐? 토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구원은 조건 없이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토라를 수여받고 그 토라 수여식이 바로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는 것이고요.
그 토라가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과 생각에 토라를 기록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바로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토라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 바로 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날이잖아요. 승천하신 날이고 그때부터 열흘 동안 너희가 이성에서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500의 형제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120문도가 모여서 초대교회 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성령이 강림했는데 자 그러면 성령의 강림 사건은 바로 이 그 구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령의 강림이 아니라 토라를 수여한 그날이 오순절이고 그날 바로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바로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분이 우리가 의의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마지막으로 읽었는데요. 잠깐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오늘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정한 말씀이 아니라 이 에스라 때부터 지금까지 전승되는 말씀으로 물론 신약 복음서나 신약의 말씀은 그 외 메시아닉 주가 첨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시면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아멘. 자, 이날이 언제냐?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자기 규례라는 것은요, 이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시내산에 주신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규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규례에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정했지는 않습니다만요. 회당에 가면 지금도 자기의 순서, 자기에 맞춘 순서가 있잖아요. 오늘은 특성을 누가 하는가, 뭐 이렇게 특성 순서를 정한다든지 성경을 누가 봉독할 것인가, 누가 기도할 것인가, 이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 자기의 규례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규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읽은 성경은 임의로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읽고 싶은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읽은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주어진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읽은 것이죠. 오늘 자기 규례에 따라 읽은 말씀이 에레미야 있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금 토라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자기의 규례에 따라 읽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규례, 이것이 바로 토라 포션의 말씀을 읽었다. 특별히 알리야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우리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을 잠시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이나 신약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은요,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문제를 인해서 그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되고 거기서 결정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용은 조금 알고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예수 안을 믿어서 회당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것이냐, 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첫 번째 우상에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몸매 죽인 것,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회당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는 부분에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 세겜 지역에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저들에게 이 그 꾀를 내 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너희들과 같이 한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이 어우러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례를 말했는데 그것은 속임수였던 거잖아요. 이것이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하면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하면 너희가 우리가 같이 혼인할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임수였던 것이죠. 할례는 이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인 것이지 할례는 언약 백성의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디나를 속인 것과 디나 사건을 통해서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속임수인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곧 이 토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 가르침이고 지침이고 원리다. 모든 교훈과 가르침과 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들이 예수 안을 믿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옥매어 죽인 것, 피 멀리하라. 자, 이것이 우리가 이방인 교회라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저도 선지국을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 소위 오늘날에 말하는 이방인 교회는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한 것이죠.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당연하지만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모세에 전한 것, 이게 모세의 토라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토라 포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 포션을 저희가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라 포션을 읽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어찌 보면 이제 그래요. 예전에 저희 오셔서 도대체 메시아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왔는데 맨날 주회장장 성경 많이 읽으니까 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냐고 성경 읽는 게 좀 번거로운가 보죠.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이 성경 한두 구절 읽고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막 나오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됐으니까 너무 지루하더라는 거죠. 이제 성경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 글, 토라 포션을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읽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성경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에스라 때부터 정해진 토라 포션을 읽는 것이고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 그 말은 모세가 전하여준 토라가 무엇인지를 회당에서 늘 읽게 되니까 토라는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된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포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이 뭐냐? 아멘이란 단어에서 나온 어원이 같은 어원이 에무나라는 단어. 에무나는 믿음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우리 잘하잖아요. 믿음이란 단어 에무나나 아멘이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너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번역된 단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냐 또 믿음이란 에무나를 믿음, 신실함, 충성됨, 진실함, 정직함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단어가 많으냐 우리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써야 되느냐 신실함이라고 써야 되느냐 충성이라고 써야 되느냐. 그런데 이 에무나 그냥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냥 에무나 그냥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안식을 쉬는 날인데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바트잖아요. 샤밧은 슈브하고 언약, 타브,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의 나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로 샤밧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안식일 그러면 의미가 다 이게 너희들 죄린교냐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는 쉬는 날인데 왜 뭐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샤밧은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 샤밧인 것이죠. 그렇듯이 샤밧이라고 쓰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것이 믿음이냐 진실함이냐 신실함이냐 충성됨이냐 정직함이냐 이렇게 따질 거 없이 그냥 에무나 이렇게 쓰는 것이 제일 좋다 이게 여기집니다.
어쨌든 샤밧날 회당에서 토라 포션을 읽음으로 모세오경에 뭐가 기록됐고 모세오경의 삶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에 말씀은 성경을 그 말씀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 읊조리다는 거예요. 읊조리다.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속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되고 영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걸 읽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자기 길에 따라 자기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었던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서 말씀이 1.1도 가감되지 않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란 단어죠. 아담 그냥 히브리어로는 아담인 것이고 그걸 번역하면 사람 이렇게 표현된 건데요. 이 아담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흙, 땅이란 단어가 물론 에레츠라는 단어도 있고 또 아담아라는 단어도 있죠. 자, 땅은 바로 땅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땅은 하나인 것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사람과 흙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성경은 땅이 저주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으니 우리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사는데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회복되는 순간에 땅이 회복되고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산에서 만방으로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여호와의 산에서 이 산, 그래서 이 신의 산은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냐? 신의 산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인 것이죠. 이곳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여호와의 회당, 여호와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런데요. 이 그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산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왜냐? 하나님은 산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산을 가능하면 좀 얕은 산이라도 올라가려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산 타고 넘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산의 하나님. 그래서 에덴도 동산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또 신의 산, 예? 또 시온 산, 예? 또 예루살렘 나중에 맞으면 예루살렘 성산이 시온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베하르 산에서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화자를 해보시면요. 베트는 아들, 지금 세상, 오는 세상을 표현하고요. 또 헤이는 여호와의 생기, 나타나다, 보이다, 계시되다. 레시는 머리, 제일 높은 사람.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파자하면요,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머리가 되게 하다. 물론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베트라는 단어 하나도 베트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곧 베트는 곧 성전을 의미하고 아들을 의미하고 마지막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의 완성됨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예수와 그분을 믿음으로 가장 머리가 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신명기 28장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하잖아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반드시 머리가 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 머리가 되게 하다. 여호와의 생기,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할 때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오는 세상이 계시되어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워지라. 오는 세상, 앞으로 다가올 세상, 우리는 현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 세상을 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 천지는 현 세상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오는 세상은 이것이 바로 이 새 하늘, 그 새 천지. 그걸 갖다가 저쪽 동네에서 신천지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쓰기가 좀 어색합니다만, 신천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 오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온 세상. 근데 저들은요 이미 그 오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이만희를 통해서 신천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신천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고 오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때 오는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천년왕국이고 메시아왕국이라면 그 오는 세상,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잘 훈련되고 단장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마지막 때 그분이 바로 시내산, 그 시내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산에 입성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그분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감람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는 산의 하나님이시다. 에덴에서, 시내산에서, 시온산에서.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다시 오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자, 그날에, 바로 그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그때, 이런 표현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예수의 재림의 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브레드 TV에서 지금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요, 그 예수께서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 그래서 브레드 TV에서 감람산 요술에다가 그 카메라, 무슨 카메라 그러죠? 직접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장 그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치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오실 것인가. 저 나름대로 찍는 자리가 있긴 한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그 예루살렘에 그 선교센터가 세워지길 원하거든요. 저가 조금 그 성전이 막 바라보는 황금본 이쪽 반대편 쪽이에요. 감람산에 자리가 찌면은 자리가 있는데 그 집 한 채가 딱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아서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쯤 세워지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은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요. 그때 동서로 한가운데가 갈라진다 말했는데요. 지금은 시온산이 주변에 있는 산보다 얕아요. 오히려 감람산보다도 얕은 것이 시온산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시온산이 만방에 우뚝 솟아난다고 그러죠. 바로 이 지진을 통해서 시온산이 우뚝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을 한번 보십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 2장 2절은 만일에,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그날 이런 표현인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이 뛰어나리니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감람산보다도 얕은 것이 지금 시온산이라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든 산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현재 바라볼 건데, 이런 지진을 통해서 시온산이 우뚝 솟아올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지금 아직 시온산에 예수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이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열방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네? 하다못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미국 대사관이 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열방이 지금 예루살렘을 모여오는 시점, 이것이 바로 열방이 예루살렘을 모여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것이 제2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제1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나 루터를 통해서 500년 동안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다면, 제2 종교개혁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주님이 재림할 때를 예비하자는 것이 제2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제2 종교개혁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제3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3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회복을 뛰어넘어서 토라의 회복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2 종교개혁은 히브리 사고를 말한다면 제3 종교개혁은 토라 회복,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훈련돼서 제3 종교개혁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흘러나와서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 당연히 이것은 기초가 되죠. 이것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영적으로 해석해 줄 때가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사야 2장 2절에서 말이래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3절은 당연하게 주님의 재림의 때의 말씀인 것이죠. 그때는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는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시온이다라는 것은 생각했지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생각은 그동안 2000년 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시온이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도성인 것이고 바로 그때가 언제냐? 말이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회복되는 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1000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6000년 동안 아담 때부터 이 예수의 재림의 때까지 6000년은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시대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전쟁이 그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에서 이제는 만물이 회복되는 시점이라면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만물을 회복한다 이 말씀은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때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것이 이 인간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말씀을 거역함으로 타락함으로 이 땅이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하러 오시는 때가 바로 만물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물의 회복, 만유의 회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만유의 회복 때 이사야 2장 4절을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나술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얼마나 전쟁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 중국에서 이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뭐 또 이런들 표현들 뭐 북한에서 뭐 핵무기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들 왜 그러겠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런 전쟁은 쓸모없는 시대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토라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조금 덥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워지죠? 그 에어컨 이걸 한번 풀어주세요. 저기 오른쪽 위에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소리도 안 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이제는 날이 벌써 더워지네요. 다섯 번째,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4장 5절을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모든 거룩한 자들이 가도시 거룩 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주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스가랴 14장 4절 읽었고 지금 말씀은 14장 5절이잖아요. 누가 주님의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하느냐? 모든 거룩한 자들. 구약에서 거룩한 것은 토라의 말씀으로 구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세 번째, 안식년과 희년을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안식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절기나 희년에 불었던 양뿔로 만든 쇼파로와 요벨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제단에 드렸던 순양을 상징합니다. 순양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등장하는 말씀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식년과 희년. 이 말씀을 레위기서 25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보시면 레위 25장 우리 성경을 보시면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내산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뒤에 이 말씀은 지금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거고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너희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된 사람이 눈을 딱 떠봤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했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니까 6일째 사람이 창조됐는데 눈을 딱 떴더니 샤밧이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애굽의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이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가나안 땅에 안식하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쉬게 하라 그게 아니라 창조의 6일은 7일째 되는 사람이 쉬는데요. 사람이 안식하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뭘 쉬게 하라?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오해해가지고 이 6년 지나고 7년 때는 우리가 안식년 그래가지고 사람이 쉬잖아요.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식년 찾아만 보신 분들은 반납하셔야 돼요. 땅을 쉬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땅을 쉬는 거야.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거야. 안식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과 땅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회복되면 땅도 회복되는데 사람이 타락하면 땅도 타락하는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땅도 당연히 회복돼야 된다. 당연히 회복되는 거. 그래서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년인 거죠. 안식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샤밧을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이 안식 샤밧에 맞춰져 있어요. 7일째 된 날이 샤밧이고 또 7번이 7이 7번 77 49 77 49 하는 것이 오순절이잖아요. 이것도 샤밧과 맞춰져 있죠. 또 7이 7번 7년째가 7년 안식년이고 또 7이 7번 반복돼서 그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하는 거죠. 7이 7이라는 것은 7이 완전수라면 완전 진실로 그러죠. 완전하고 완전한 것이 희년이고 희년 중에 희년이 예수와의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말씀에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선포한 것은 희년을 선포한 거죠. 진정한 희년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도 안식이 끝나면 또다시 새롭게 출발 시작하지만 그러나 희년은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희년, 영원한 안식.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년과 희년은 더럽혀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희년을 나타내는 요벨의 유래는 타나프라는 단어 시작됐는데요. 이 타나프는 더럽혀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생을 구원과 은총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벨 희년에 부는 요벨, 이것이 요벨이 결국 타락한 것이 회복되는 완전한 회복을 표현하는 거죠. 완전한 만유의 회복,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땅의 안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금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알리하고 있잖아요. 모으고 있잖아요.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주님의 때가 임박했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모아놓고 잎이 무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때 제3종교계의 토라 회복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희년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할 수 있겠죠. 희년에는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때는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년도 그 종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식년도요. 만약에 종이 내가 종살이 하다가 안식년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주인이 너무 좋고 나가봐야 별로 뭐 좋을 것도 없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야 이 문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예식 있잖아요. 토라에. 그것은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안식년. 우리가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은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희년이지만 안식년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라 안식을 이루어지는 그때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19절에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4장은 은혜의 해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61장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호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아멘. 자, 똑같은 성경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줄친 부분. 자, 은혜의 해까지는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요,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초림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의 재림은 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은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재림은 보복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자는 큰 잔치가 될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린 양 대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분이 유다의 사자로 그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은 보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은혜의 주님도 되지만 심판의 주님도 되시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셔서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할 때가 마지막 재림의 때고, 주님의 초림의 때는 바로 은혜를 전파하러 오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는 바로 이 은혜의 해가 닫히고 보복의 날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의 해는 이 구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와 이를 말한다면, 심판의 날은 초막절, 초막절 전에 있는 것이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는 인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성전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열방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미 성경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이 50년째 해는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맞이한다는 거죠. 아까 스가랴 14장 4절 5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레위기 25장에서 이미 50년 희년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그때는 누가 함께 주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그 예루살렘 성산에 입성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구별된 백성이 아니에요. 문설주의 인방에 피만 바르면 출애굽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는 희년이 선포하고 안식년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토라의 삶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광야교회인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잘 훈련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은요, 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때가 예수의 재림의 때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1000년 동안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예수 하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3절 예수께서 이 왕으로 오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어디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그분이 다스리신 것이고요, 그분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땅에서 이 땅이 회복될 때, 우리는 과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지만 사람이 타락해서 흙이 타락했습니다. 땅이 타락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일 때는 땅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회복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모와 손에 그의 틀을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니, 예수의 증거, 당연히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의 토라가 있어야, 여호와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들이 바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같이 밑에 말씀을 읽습니다. 결론을.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믿는 자에게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빼앗겼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 누릴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 그의 언약을 준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영원한 기업이 언제 주어지느냐? 이것은 안식년도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완전한 회복이 아니고요, 진정한 희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원한 기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5장, 우리 그 레위기 25장을 보시면요, 25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10절, 25장 10절 읽습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에서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기업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냐? 희년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서의 기업의 상속자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본문 오늘의 토라 포션은 그 더블 토라 포션이죠. 그래서 나의 규례라는 말씀이 베우코타이라는 말씀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우코타이에 대해서 잠깐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베우코타이의 어원이 후카죠. 후카는 규정된 것, 규칙, 법규, 법령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후카는 주로 후쿠토 올람 이렇게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후쿠가 그 법령, 법규, 규례 이런 단어라면 올람은 영원인 것이죠. 그러면 후카, 법규, 계명, 율법, 이 여호와의 토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그분의 말씀도 영원한 것이죠. 인자가 안식이 시건치 않냐고 인생의 안식이 후이치 않았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카, 그래서 영원한 이 후쿠토 올람, 이렇게 영원한 법령이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속죄절, 이런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배옷, 나팔불기, 규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영원한 후카, 이 후카토 올람 이런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절기는 영원한 것입니다. 절기가 시대에 따라 변개됐을 뿐이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절기나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배우, 나팔불 이런 것도 영원하다라면
금지된 법령 또한 영원한 절기라고 말하고 영원한 법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째 먹지 말라. 이게 신약에서 사도행전 15장 느닷없이 피째 먹지 말라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토라에서 이것은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법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도 영원한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 미시파트나 명령, 미츠보트나 이런 것들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누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느냐? 여호와의 명령, 미츠보트와 미시파트와 이 호크, 이 특별히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토라에서 미츠보트와 미시파트와 호크죠. 이것을 전체를 한마디로 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네? 시내산에서 기껏해가지고 이 오순절날 시내 토라를 수여하고 그 토라를 수여하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자,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을 벌써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때문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요 십계명이 깨트려지듯이 십계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십계명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린 이유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잊어버린 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절기를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벌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절기를 잊어버리고 십계명을 잊어버리고 토라를 잊어버립니까? 이 성경에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잊어버린 것은 벌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호세아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우리 페이지 구약의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날의 절기가 폐했다는 분들이요 11절만 인용합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봐라 폐했지 않느냐 말했는데요. 왜 폐하느냐? 13절에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절기를 잊어버린 것은 벌받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지금 절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절기의 소중성을 깨닫고 절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이제 벌받는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이 벌받고 있는 것이 끝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절기나 토라가 온전히 회복된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크라는 단어가 바로 절기가 영원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되고요. 또 이것은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된 명령을 말할 때도 또 이 호크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영원한 법령.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는 것도 당연히 영원한 법령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네 번째, 호크는 여성형, 호크의 여성형인데 호크는 하카크에서 유래됐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하카크는 긁다, 새기다, 그리다, 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새기다.
또 때로는 그 12기초석에 세우다 이렇게 새기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돌은 새겨놓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 말은 바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돌판에 새기면 제가요 머리가 돌이거든요. 근데 돌은 장점이 있어요. 돌의 장점이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조금 직접 자기가 했는 것도 보면요, 한 번 새겨지면 안 지워지더라고요. 수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와가 돌이라고 하잖아요.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반석에 말씀이 새겨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줬느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지워지는 것은 뭐냐? 우상을 섬기거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별로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절기를 잃어버리고 토라를 잃어버려서 새겨진 말씀이 지워져버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판이 돌판같이 지워지지 않는 그 법이라면 영원한 법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새기지 않는 말씀. 그래서 바로 이 하카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돌판에 새기다. 그 말은 마음판에 새기다. 여기서 바로 하카다가 나오는 거죠. 하카다가 이 바로 마음판에 새겨져 완전히 새겨지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기다. 다섯 번째, 하카크는 법규를 새기는 것, 즉 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카크는 바로 통치자의 막대기를 말하는데요. 자, 이 하카크 통치자의 막대기가 누구겠어요? 예수께서 바로 목자가 되신 분이 통치자의 막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의 막대기는 분상을 메호케크 그런데요. 메호케크는 바로 통치자, 율법 수여자, 지휘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재판관,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이 통치자의 막대기가 되는데, 자, 제사장이나 재판장이나 통치자, 율법 수여자,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카크,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통치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통치자의 막대기가 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토라를 새겨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의 꼴이 예후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막대기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아멘. 자, 통치자의 막대기가 되시는 예수아가 왜 오셨느냐? 하카크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새겨서 말씀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어느 말씀 인용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욱더 행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음에 하카크 새겨서 말씀들을 이루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토라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내가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서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통치자의 막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후쿠, 이 하카크 후쿠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의 막대기,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년 속에 토라가 새겨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메호케크, 통치의 상징으로 유다에게 왕권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쉴로라는 단어도 안식을 주는 자, 평안을 주는 자, 평안을 만드는 자. 누가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샬롬의 나라, 하카크가 이루어진 자가 바로 그 안식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유다의 후손에 속할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왕은 합법적으로 기름 부은 왕, 바로 예수와 메시아가 되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율법을 가슴에 간직하고 새기는 자, 하카크죠. 메시아를 간직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막대기이신 예수를 간직하고 새기는 것이 바로 이 하카크. 우리가 그 계시록 20장 아까 읽었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증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이게 6월절을 어린 양이신 그분을 말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 이것이 하카크가 이루어진 자, 후쿠가 영원한 규례, 영원한 법규가 새겨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귀를 막는 자가 큰 도에 임한다는 거죠. 토라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 아홉 번째, 굳은 마음을 가진 자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우리가 토라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가시밭길, 자갈길, 길가가 아니라 옥토가 되라는 것이죠.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0번째, 새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율례, 호크, 여호와의 규례와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굳은 마음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바로 옥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은 조금 지나가겠습니다만 히브리서 8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36장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 36장을 인용한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그러면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예수와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날, 말일, 크고 두려운 날, 크고 영화로운 날, 그는 바로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일 때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 토라, 호크, 규례, 법도, 율례, 미시파트, 이것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언약이 이행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다. 성경은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은 이행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언약이 이행된 나라가 창대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언약을 이행한 나라가 창대한 나라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나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비해진 나라가 믿음의 나라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접붙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라면 저와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수와 메시아에게 접붙임을 받으셔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좀 내려가셔서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한 자는 화가 있다 말하는 거죠. 126